우리 말씀은 시편 38편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5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5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아멘. 인생의 이 연수가 늘어가다 보면 우린 때로 이 매우 힘든 시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자주 혹은 빈번히 그렇게 찾아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 그러나 분명히 과거를 돌이켜보면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음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려움이 매우 복합적이어서 참 그분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 입을 가리게 되고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 것,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겪는 그 고통은 내 자신과 비교해 볼 때는 비교할 수도 없고, 또 그분은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슬픔 속에서 마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설명해 드릴 길이 없기 때문에 아무 말에 할 말이 없는 거죠. 참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큰 슬픔이 아닌가, 때론 힘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이 없고 마음도 가라앉고 친한 사람들마저 내 곁에 없이 멀어져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들은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시편 38편은 아마도 제가 이 표현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그런 자리에서 만들어진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38편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영광의 자리인 이 왕으로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기보다는 정말 가장 처절한 자리에서 한 사람의 간절한 부르짖음, 그로 인해서 기록된 시위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심각한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왔습니다. 그 징계가 무거워서 버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과 이런 신음으로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나온 이 탄식의 소리가 오늘 시편 38편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5절부터 12절은 한 인간이 이 죄를 자각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삶의 이 모든 영역에 파급을 끼치고 무너뜨리는지,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너지고 몸은 질병으로 고통스럽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 고립된 철저하게 혼자 남겨져 본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21살, 21살 이 초반대에 나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을 때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벌써 이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뭐 세세하게 다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그런데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그때 정말 심각하게 죽고 싶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던 시기였다는 그 생각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물론 저는 알바를 했습니다. 문화 식당을 도와서 일을 했고, 밤에는 야간 전문대에 진학해서 다니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진 때이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때론 술도 먹고, 그들이 주최하는 대학생이니까요, 파티를 하면 그런 데 가서 어울리기도 해보고 그랬지만 마음으로는 가장 고독한 시간이었어요. 외로움의 시기였는데요.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진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때를 돌아볼 때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무너졌던 그런 시기의 경험이 있나요? 우리 5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있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 이로소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시를 통해서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몸에 상처가 생기고 그것이 골마서 악취를 풍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자신이 우매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그 어리석음이 그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전 제가 저의 과거를 고백할 때 저 또한 분명히 그랬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참 지금 돌이켜보면 왜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냥 거기에 그냥 젖어 사는 거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다윗은 이 자신의 이 고통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다는 게 특이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환경 때문이라거나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 자신이 다 우매한 이유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잘못 그리고 죄를 자각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쉽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 죄를 자각하게 되면요, 그 모든 변명거리들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습관처럼 이 남의 잘못을, 그러니까 이 내가 사실 잘못한 것인데 다 그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습관이 돼 있어요. 무슨 지적을 받으면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빨리 지적하냐고 화를 내거나, 무엇을 말하면 다 어? 다른 사람이 그랬는데 뭐 나만 그러냐, 이런 식의 핑계를 대기 바쁘죠. 그래서 죄를 자각하면요, 그 모든 것들이 함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이 죄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삶을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마치 이렇게 쇠가 구부러지듯이 이렇게 구부러뜨린다는 거죠. 혹시 건설 현장에서 이 건물을 부서뜨릴 때 그 철근을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그 철근은요, 처음에는 엄청 곧게 나옵니다. 이 구부러지면 그것을 바르게 한다는 게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 건물을 무너뜨린 이 곳에서 나온 철근은 다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마치 이 죄의 특성은 우리 삶을 정말 그런 이 무너진 건물 속에서 나오는 그런 철근처럼 완전히 그런 뒤틀어진 상태의 모습으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다윗은 자신의 이 마음 상태를 마치 자신의 이 육체와 함께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은 자신을 존경하고
왕으로서 정말 충심으로 따르는 이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끄러움 속에서 슬픔 가운데 하루 종일 울면서 보내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일 슬픔 중에 다닌다고 할 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죠. 여러분, 하루 종일 슬픔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특별히 자기 자녀를 먼저 보낸 그런 장례식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는 하루 종일 슬픔이 가득하죠. 짙은 어둠의 색깔이 마치 이렇게 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침울하고 누구도 말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 마치 다윗이 그런 심령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눈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밝은 곳이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그렇게 그런 자리로 몰아친다는 것.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죄에 깊이 빠져들어간 사람이 겪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 인간관계, 또 사회생활 그 전체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상한 곳이 없다는 표현이나 마음이 불안해서 신음한다는 이 표현이 그런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그런 경험을, 어떤 그런 죄의 무거운 그 자리에 경험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것이 쉽게 동의되지 않을 것입니다. 죄가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 속에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는 결코 그렇게 가볍게 만만하게 대할 상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보내실 때가 있는데요, 그 징계에 들어가면 우리도 자신을 돌아보는 중에 그것이 자기의 죄 때문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아, 지금 이 징계가, 이 고통이, 이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다 깨어지고 이런 폭풍한 속에 있는 것 같이 있는 이 상태, 이것이 바로 왜 이렇게 됐는가 생각해 볼 때 이 징계는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이런 자각을 하게 되면요, 정말 삶이 뒤죽박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태풍이 몰아치면요, 온 모든 것들을 다 날려보내고 막 뒤죽박죽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삶을 다 완전히 이렇게 흔들어 놓게 돼 있습니다. 9절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네. 그런데 이 놀라운 점은 분명 영혼은 완전히 무너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신기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고통스럽습니다. 징계가 찾아와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정말 징계로 인해서 너무 힘든데 그 마음은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살려주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슨 핑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이 모든 것들은 다 제 잘못입니다. 주님, 부디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한 번만 기회를 주옵소서. 그런 마음속에 간절한 이 절규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런 것을 다 숨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죄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된 징계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어떤 신비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듭니다. 그러나 회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다윗이 이런 모습은 완전히 기력이 쇠해 있고 정상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눈에서는 보통 총기가 나거든요. 사람들의 눈을 보면요, 빛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사람, 혹은 건강이 심각하게 아픈 사람 보면 눈에 어떤 이 총기가 사라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자신이 느끼는 이 생명력이 다 빠져나간 정말 기력이 쇠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스며드는 이 죄를 방치하면요,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잘 안 되고요. 또 기도가 무거워집니다. 기도하는 발걸음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전에는 좋았는데 언젠가부터는 예배가 그렇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죠.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이 안에서의 영적인 빛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그냥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마치 뻔뻔하고 두꺼운 어떤 철판을 이렇게 갖다 댄 그런 얼굴처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내 모든 잘못은 그냥 덮어두고 마치 없었던 사람처럼 이 담대함과 당당히 나오는 그런 어떤 뻔뻔하게 나오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은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마치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낯짝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은혜를 줬는데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으니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이죠. 아마 그 다윗 자신도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시 우리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로 멀리 섰나이다.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요, 그때 정말 인간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죄의 자각은 또한 우리에게 깊은 고립감을 만들어내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외롭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과정에서 반드시 그 시간이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처절하게 가장 깊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만약에 그런 순간에요, 말동무해줄 친구가 있죠?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 말동무해주는 그 사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의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덜 찾게 되는 거예요. 힘들면 그 사람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이런 죄로 인한 징계를 낼 때 깊은 고립감에 두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찾으라는 어떤 섭리가 있고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때로는 정말 처절할 정도로 우리가 혼자이어야만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 되는 것이죠. 12절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토록 음모를 꾸미옵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에 항상 원수는 우리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죠. 이런 이들이 늘 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그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친구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관계하고 있을 뿐인 거죠. 이런 순간에 그의 본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내면도 무너졌고 관계도 다 흔들렸는데
이제는 삶의 안정만도 불안하게 되었어요. 원수가 드디어 칼을 꺼내는 것이 나를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 아래 놓여진, 죄의 올무에 걸려든 우리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을 향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모든 것들이 무너졌는데 그는 신기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시편 38편은 결코 밝은 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분위기가 어둡다고 절망의 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너진 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분명히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맞습니다. 마음을 짓누르고 몸에 병이 찾아오게 하고 근심을 갖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무너진 것 자체가 파멸이 아니라 새로운 회복의 시작하는 기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편을 십자가의 빛 아래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를 대신하셨어요. 바로 다윗과 같은 그 자리. 다윗은 죄를 범해서 그 자리에 섰지만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음에도 우리를 위해서 그 자리에 서신 분입니다. 육체적으로 상함을 입으시고 친구들에게는 버림을 당하시고 원수들 앞에 둘러싸여서 매를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정말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모든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죄가 없으셨지만은 죄가 초래한 이 모든 무너짐을 우리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져 볼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숨지 않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친구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신 그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윗처럼 무너져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돌이켜봐도 그런 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긴다면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처럼 혹시 그런 자리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탄식이 주 앞에 숨지 아니하나이다. 주님,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놓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무너짐은 은혜가 시작되는 역설의 자리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죄를 때로 탐닉할 때가 있고 죄가 그렇게까지 나를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죄는 선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언젠가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시려고 징계를 보내시고 깊은 고뇌와 슬픔 가운데 또 외로움 가운데 두시기도 하심을 생각합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미워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돌아와서야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할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생각하게 하시려니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음을 생각하고 주님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숨김없이 정직하게 나올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정말 이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 방법이 주님의 놀라운 신비하신 그런 방법이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길이 있음을 생각하고 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